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시고 주님을 믿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이나 뜻과는 다른 일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통을 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은혜를 따라가다가 한순간에 실족하여 물질의 욕심이 생겨 성령을 속인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중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크게 생겨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모두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영혼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성도에 대한 할례 시행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주장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을 붙여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4가지 정도 행동만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서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그 가는 유다와 신라 편에 편지를 붙여서 글을 써서 이르되, 이제 23절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이제 편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그 밑에 이제 나오고 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 수리아 지역의 교회들,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 내린 이것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신라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니까 받으십시오 하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이것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에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할례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어도 우리처럼 할례 꼭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의 최종 판결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접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 중에서 유다와 신라를 택해서 그들이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그 판결에 관한 편지를 직접 써서 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로도 설명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이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편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도 보내서
그들이 설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글로도 보내고 저희가 말로도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곳은 안디옥 교회였지만은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여러 지역에도 이미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수리아에 있는 교회,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순식간에 분란에 휩쓸리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교회에서 몇몇 이탈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모교에서 왔으니까 그러시냐고 이 사람들의 말을 가르침을 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나중에 회의가 열리고 보니까 사도들이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보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여기 24절에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할 때 이 나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탈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혼자 뛰쳐나가서 거의 사입이나 이단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허가도 인가도 없이 자기들이 나갔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이에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은 편지에서 이 이탈해서 나간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여기 마음은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것은 영혼을 약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약탈하는 것, 영혼을 강제로 강탈하여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빼앗기시지도 않지만 아무튼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처럼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이 신앙이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째 흔들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모교의 사람들, 모교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말을 전해줬는데 자기들이 배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다 할례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믿는 건 좋은데 할례 정도는 받아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말조차도 못 믿게 될 정도에 이르러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아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서 결국은 회의를 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결정문 편지 속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탈해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을 약탈하던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약탈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할례 문제로 영혼을 약탈당하고 괴로워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전해준 이 공의회의 최종 판결 내용을 전해 듣고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미혹받고 있으며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한다든지 자신들처럼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자기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교회들은, 이 가르침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매주 저한테도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편지가 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죠. 그 다음에 신천지 어느 지파 부평인가 어디 뭐 안산 여기서도 저한테 편지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고. 참 담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복음에 대하여,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는 거지. 목사들도 와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들은 실제로 거기 미혹돼서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바울 이후 2000년이 흐르면서 웬만한 중요한 교리들은, 신학적 교리는 전부 다 정립이 됐습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제는 전혀 생소하거나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있을 때는 거의 이단이나 사이비로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던 관계를 고리로 해서 접근해 와서 뭐 교회 문제를 상담한다든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드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전혀 불신자 전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알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 옛날에 구역 모임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좀 약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안 나가고 있던 사람들 접근해서 들으라고, 정말 좋은 교회에 있다고, 정말 바른 말씀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 미혹돼서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영혼을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잠입하는 이러한 영혼 약탈자들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며 영혼을 약탈하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바나바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하나님의 사역자,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세상의 모든 지식 등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배설물처럼 포기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쓴 이 편지에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언급하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말이 아닌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사도들의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 편지를 썼으니까요. 사도들은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했는지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평가, 이런 인정, 이런 칭찬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지도자, 당신들의 목회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 인정해서 편지 속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 아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버리고 포기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런 인정과 칭찬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고백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나 로마 사람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잡혀가게 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어 결국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있으며, 그가 쓴 글들은 성경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지금도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죠. 그랬더니 그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도 날마다 구원하고 있는 것이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편지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편지 속에 담긴 이 내용은 안디옥 교인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도들의 진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믿고 사랑하니 당신들도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지도를 잘 받으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우린 정말 이들을 믿습니다. 우린 정말 당신들의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편지를 가지고 함께 갔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손수 뽑아서 가르쳤던 제자들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인정받은 거죠. 목회자로, 정말 좋은 목회자로, 사랑받을 만한 목회자로,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일꾼들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정과 사랑을 못 받으면 제가 어떻게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3분의 1을 받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받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았겠습니까?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렇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사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모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하고 설명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25절 26절 맨 뒤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호모디마돈, 이것은 한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한마음으로. 이 단어가 사도행전 앞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120명 성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마음을 같이하다, 여기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실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유다와 신라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람들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유다와 신라 편에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를 금지하는 공의의 판결 내용 자체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에는 이방인 성도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도 할례 꼭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죠. 애당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에 당도하여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끊고 막아서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 공의회가 시작된 뒤에도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친 열띤 공방이 오고 갔던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 말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기의 선교 여행의 그 모든 경험과 간증들을 설명하면서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말할 사람들이 없게 되자 뒤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를 금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야고보가 땅땅 쳤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마음이 접어졌을까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이 요긴한 것들이 뭡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 29절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요게 요긴한 것들입니다. 이것만 삼가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아무 짐이 뭡니까? 할례의 짐이죠.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28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28절의 주어는 성령과 우리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할례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신라에게 보내기로 한, 그래서 이 모든 이러한 결정 내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조금 전까지도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반대측과 한마음이 되어 만장일치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장일치가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성도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주장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성령은 계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성령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능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소신과 생각이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연조만큼 20년, 30년, 50년 됐으면 그만큼 듣고 그만큼 보고 배운 거, 거친 교회들, 참석한 회의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자기가 주도했던 일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옛날에 회장도 다 하고 연합회 회장도 하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잘 이루어졌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아닌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죠. 회의할 때 손 들고 자기 목소리 하고 아니면 이대로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못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것, 교회의 일치와 평안을 위한 결정에 동의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떠났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고집, 이것은 참 교인들의 고집,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참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의 의도도 무시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해봤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 여러 회의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말씀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면 모든 교회 회의가 만장일치로 정해지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라,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민주적인 방법을 따라서 3분의 1로 하든지 과반수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가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일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은 한 뜻을 모아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리고 거기에 깨끗하게 동의하고 깨끗하게 수용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반대하면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더 미운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당회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하나로 뜻을 모으면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장로님하고 어떤 결정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만장일치 되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다음 주에 또 기도하면서 한 주 기다려보고, 또 안 되면 또 한 주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야죠. 뭐 장로님들 3분, 저까지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마음 모으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공동의회도 마찬가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도되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쁨을 전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도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까지, 48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가 떨어진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공의회 판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해주고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설명을 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그 마음이 크게 위로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8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앞으로는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영혼을 약탈당하던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아하, 우리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맞네. 중간에 와서 할례 얘기를 꺼냈던 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아주 몹쓸 사람들이네 하면서 크게 안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린 이러한 그 큰 기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를 비움, 그것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전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돌 맞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던가. 그러한 수고의 결실이 여기서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와 실라, 그 먼 거리를 왔다가 설명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공의의 판결이 담긴 내용, 이 편지를 들고 당시에 걸어서 한 달 이상을 꼬박 걸어야 다녀올 수 있는 멀고 힘든 길을 왕복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했던 것이죠.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와 실라, 그리고 만장일치로 선한 결정을 내려준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위로와 기쁨은 거절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기쁨을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 실천해야 될 것 29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혐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이방인들 자신에게는 스스럼 없는 것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극심한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저들에게 그런 행위를 삼갈 것을 부탁한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과 앞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네 가지는 안 했겠죠. 안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된 그러한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유대인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겠죠. 전에는 캥기는 것이 있었죠.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켜하지 않고 저것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내린 결정과 편지를 읽고 듣고 받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기뻐했을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만 기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행동처럼 형제와 자매를 위한 우리들의 배려, 우리들의 진심, 우리들의 애정, 희생, 봉사, 섬김, 나눔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곳에 참된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잘 정돈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교회와 이 예배당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예배당을 꾸민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힘들게 헌금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간 내서 주중에 오셔서 예배당을 쓸고 닦고 정돈하는 분들의 계신 그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맑은 안락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는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다른 우리 교회 교우들을 기쁘게 하고 섬길 때 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기쁨을 주고 나누고 공급하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땅에서 성도들이 한 교회 교인들이 잘 살고 다툼 없이 분열 없이 갈등 없이 서로를 챙기면서 아끼면서 쌀도 갖다 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모두 격리하고 있으니까 모두 배달도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어디 병원에도 같이 데려다 주시고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섬김들, 이것을 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고 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안식일 날 일을 안 합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니까 자기 집에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 갈아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외국인 우리 선교사님 불러다가 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는 것도 일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서 이방인 한국 선교사님 불러다가 갈아달라고 그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옆 사람한테 7층 눌러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율법의 본질을 잊은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이런 것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총을 입으니까 자신들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방인 성도들을 그 피도 마시고 그렇게 음행도 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결정을 하여 내리고 그대로 그들을 형제들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영혼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자 이방인 성도들은 크게 위로받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일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와 희생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가 하나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천성교회 공동체로 묶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과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기뻐하신다면 교회의 결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앞으로 이 길로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